옛날 한 마을에 개똥이라는 바보와 쇠똥이라는 바보가 살았습니다. 개똥이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감출까 고민하다 뒷동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여기 내 돈 안 묻었다. 개똥이 그렇게 써놨어요. 쇠똥이가 뒷동산에 올라서 보니까 개똥이가 여기 돈을 안 묻었다고 써놨습니다. 그럼 뭘 묻었을까 궁금해서 파보았더니 큰 돈다발이 나와서 가지고 오다가 생각했습니다. 개똥이가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그래서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내가 돈 안 가져갔다. 쇠똥이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개똥이가 돈이 필요해서 뒷동산에 올라가 봤더니 쇠똥이가 돈을 안 가져갔다고 써놨습니다. 몽둥이를 길게 만들어서 동리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 돈 가져간 놈 나와. 쇠똥이 말고 니네들 다 죽었어. 그러고 뛰어다니더랍니다. 바보이기는 개똥이나 쇠똥이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우리네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시간을 주신 분도,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주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 돈은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돈은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들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 내 환경, 내 물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사업, 일터,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건강을 주신 분도,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주일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좀 더 협의적으로 얘기를 해서 물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추를 중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적인 것, 이게 물질입니다. 칼과 같아서 누가 들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물질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인격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정죄한 곳이 없습니다. 물질, 예수 믿으면 물질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가난을 덕이라거나 가난을 선이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부자를 선이나 또 덕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또한 얼마나 근사한 것인가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벌어야 됩니다. 바르게 성경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고 쓰임받는 원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우상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돈, 만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돈은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만큼 우리에게 대단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은 버는 재미가 있대요. 관리하는 재미가 있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 얻는 능력, 재물을 관리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도둑이 들지 않는다. 거기는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보물은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와서 자기 병이 나았을 때에 선물을 내어놓을 때에 옷을 내어놓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보물을 숨겼는데 장막 밑에 옷을 감추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이 보물이었습니다. 예나 재나 화폐, 돈이 보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이 보물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신 분들, 명예를 얻으신 분들, 그것도 보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 기도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도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맡겨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며 쓸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물을 관리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역사가 무엇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10권의 책으로 기록을 했대요. 너무 많다, 요약하자. 한 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너무 많다, 그리고 한자로 요약을 했는데 괴로울 고자로 요약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산다는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던가요? 염려하니까 사업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물질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에 담겨지는 보물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벌레가 있다고 그래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포돌스키가 쓴 책 가운데에 염려를 멈추어라는 책을 보면 이 염려는 우리 몸의 좋은 인자들을 질식시킨대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인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것들이 작동을 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암 인자와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조목조목 염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병 자세하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운 교환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인생의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얘야, 내 아픔이 이거밖에 없니? 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뭐든지 가져오려무나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각종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각양 좋은 은사를 왜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반복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동사형이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 정도 등장합니다.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염려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제 아내가 겨울 양복이 없다고 자꾸 양복을 맞춰준다고 그래서
제가 자비롭게 따라가서 양복을 한 벌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찾는 날 마침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우리 청년이 넥타이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니까 조화가 잘 되었습니다. 마침 중요한 자리 외출할 일이 있어서 그 양복에다가 새 넥타이를 메고 척 나서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먼지를 툴툴 털어주더니 칭찬을 합니다. 옷이 잘 맞는다고, 넥타이랑 조화가 잘 된다고, 그리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겼다고, 몸의 비율도 그만하면 괜찮다고. 그 좋아가지고는 싱글벙글 나오는데 뒤에서 또 한마디가 들립니다.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오늘 성경이 내 안에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염려함으로 네 남편 키를, 다 큰 키를 10cm나 키울 수 있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 옆에 번호가 하나 딱 써 있어요, 모든 성경에. 그리고 밑에 가면은 또는 목숨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다 끝난 인생,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지요. 이 염려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합니다. 염려란 말이 메름나오 그러는데 이 말은 쪼갠다는 말과 마음이란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염려는 내 마음을 쪼갭니다.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염려에 시달린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인격으로 변질되어지는 걸 자신도 모르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쪼갭니다. 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감정을 쪼갭니다. 기뻐야 될 때에 슬퍼합니다. 슬퍼야 될 때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염려라는 말을, worry라고 할 말은 물어뜯는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물어뜯습니다. 인격을 물어뜯습니다. 우리 관계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행복을 찢어놓는 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염려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어떤 전염병보다도 염려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함께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전염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염려는 첫째 무익합니다. 둘째 유해합니다. 셋째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단 말인가? Yes,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동사형이 3번 쓰이는데 25절, 31절, 마지막 4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3절 앞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내용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주사위를 하나님 편에 던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얘기지요. 인생을 살다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스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토요일에 염려 상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무거운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서 그 짐거리가 있을 때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상자 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토요일까지만 맡아주세요. 그때 와서 제가 이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래서 염려거리가 수북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그 항아리를 들고 기도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웠게도 그 중에 40% 정도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25%는 별것 아닌 문제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 25%는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쓸데없이 염려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10% 정도만 염려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항아리에 넣으면서 하나님, 내일 예배에 제가 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거예요. 그러고 살았더니 그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리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망하지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과 함께 그 문제도 지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슬랭크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에 염려거리를 맡겨놓았듯이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해결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 새를 보란 얘기는 눈을 크게 뜨고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곡식 창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날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이 날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날개를 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는 위도 작고 창자도 짧습니다. 돼지의 창자가 없습니다. 황소의 배가 없습니다. 새는 대변, 소변, 산란을 한 기관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새는 멀리 보는 온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면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보면 한 도시가 작은 손바닥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지만은 또 먹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평생 먹을 양식이 정해져 있대요.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31절의 그러므로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돈에게 무릎을 꿇고 살지는 않겠다. 돈이 내게 복종하도록 살겠다. 세상의 풍랑이 파도가 나를 짓밟지 못할 것이다. 짓밟지 못할 것이다. 풍랑을 짓밟고 살아가는 난 제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락단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락단에 절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요셉은 그 나락단으로부터 절받는 꿈을 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을 때에 권세와 세상의 권위에 물질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모든 중동 백성들이 절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들이 내게 무릎을 꿇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 앞에 타협하고 항복하고 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내게 절하는, 물질이 나를 존경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므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재미있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어쩌면 옛날 번역을 기억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해야지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어날 문제는 내일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색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의 염려거리를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했던 문제들, 내가 걱정하는 문제들,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의 옷을 입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의의 옷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성경을 붙드는데 또 성경 앞에 달려가고 싶어요. 말씀에 배가 고픈, 우리 예수님에게 배가 고픈, 하나님 앞에 배고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성령의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마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라. 기도의 권능을 받아라. 네 믿음이 커져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물질에 대한 열망이 있지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크라운 BFS 청지기 저희 교회 제자훈련에 가면은 성경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원리를 가르쳐요. 비성경적으로 욕심에 의하여 관리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돈과 물질을 관리하는 원리가 성경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짓고 얻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가문이 있다고 한다면 록펠러 가문이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할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대까지 끊임없이 쓰임받는 가문 중에 하나가 록펠러 가문이라고 합니다. 맨하탄 은행장을 지낸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 할아버지 록펠러가 자기가 어릴 때에 그 손주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자서전에 나옵니다.
할아버지 록펠러가 자기 손주들을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해서, 너무 귀해서 어릴 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는 바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주를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쳤대요. 그런데 그 손주가 너무 귀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손주들을 불러 모아서 다 축복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할 용돈을 주었대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준 용돈을 어떻게 썼는가 할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잘 사용한 아이들에게는 5센트씩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조를 띠먹은 놈이 있으면 깎아버리는 거야, 반을. 그리고 또 다른 11조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이웃을 돕는 일을 게으리했으면 또 깎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관리를 했으면 깎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더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는 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할아버지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용토를 받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했던 우리의 손주들이 이름을 다 댑니다. 다 한 명이라도 걸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이라도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이라도 세상 앞에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 주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서 이 복과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대대에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고백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재주 부려서 장깨 부려서 머리 굴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사는 우리 신비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붙들고 있는 사업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낭비벽과 채무의 영들이 결박되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꾸어주는데 꾸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관계에 닫혀진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기되어졌던 은혜와 복이 저들 가문 자손 대대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